오늘은 빙의와 환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지방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방령이 되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공과 간이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거기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저장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살아있는 현실 세계에서 몸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후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억, 체험, 감정 이런 에너지가 종이 위에 글자가 쓰여지듯이 특정한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되고 그것이 하나의 간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하나의 차원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백영의 개념 중에 혼과 영의 백과 영의 상호작용, 우리 몸과 세계가 접하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탕이 되고, 또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시 이렇게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의 근원, 바탕이 근원이 아니라 그게 바탕이죠. 백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고, 또 본질이면서 또 드러난 현상이기도 해서 다소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야 빙의와 환생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개념적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환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꼭 환생이 있다 없다 보다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에요. 있다 없다 보다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살아있는 몸이 하나이듯이 사후에도 하나여서 그것이 아주 고유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개체로서 있다가 환생을 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환생을 했다. 근데 실제 이쪽 영이라고 하는 영역이나 사후의 어떤 차원으로 가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유한 의식으로서 다시 환생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의 작용, 공의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장의 어떤 과정을 위해서 백을 만드는 과정 안에 백을 만드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안에 영의 어떤 요소가 그 백에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이전에 누군가가 살아왔던 기억을 끌고 온다고 보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빙의가 되는 거죠. 티베트 라마들, 림폰체들 이렇게 환생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생에 그 사람이 이렇게 썼던 그걸 찾아내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특히 그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강한 어떤 주파수, 특징 있는 주파수를 사용했다라면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은 표가 나요. 그거는 5살 미만 아이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5살 미만 아이들은 집안에서 어른들이 꽁꽁 숨겨놔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이런 물건 같은 거 어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 기가 막히게 주워내요. 음. 한 3 살, 3 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 의식의 영역이 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그런 거 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그 사람이 찾아낸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다소 그거는 음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생이 아니라 빙의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의식들이 그 배기 혹은 그 영이 작동하는 부분 안에서 백이 만들어진 과정에 동화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화해 나가거든요. 영이 진화한다라는 그럼 영이 뭐 아직 뭐 미기에서 뭔가를 더 배워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와 I am that I am. 음 내가 나 된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호와를 뜻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인제 신을 뜻하는 거죠. 온전한 어떤 신. 그리고 어 제1 원인으로서의 어떤 창조자. 그러니까 제1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매개해서 현상으로서 무언가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은 I am that I am으로 갔을 때 I am who I am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제 영이 우리의 본 바탕이면서 또 영과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드러나는 어떤 그 동일한 존재이면서도 영과 공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렇지만 또 현상으로 봤을 땐 그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관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간다가 아니라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그 어떤 특정한 의도를 일으켜서 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 공이 드러나서 공이 현상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백과 혼의 어떤 작용들은 다시 또 영으로 또 이렇게 피드백되고, 그러면서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 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우리 백에게 되먹여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원리가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음과 양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극이라고 하는 부분, 음과 양, 그다음에 태극, 무국 뭐 이런 얘기들 하죠. 황극. 그러니까 고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원리에서 태초에 그 비어 있다라는 부분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다시 또 최초의 어떤 상태로 계속 이렇게 되돌아가 버려요. 되먹여지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현상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거는 동양과 서양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음 환생이라기보다는 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후 혹은 저쪽 영계의 높은 차원에서 어 이렇게 원하는 그런 어떤 집단지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우리의 현실계로 나타나는 것이 예
환생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환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낮은 차원에서 만들어지면 빙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빙의의 어떤 특성으로서 한 사람이 고유한 어떤 그 정체성이 이번 생과 다음 생에 또 연결된다기보다는 나의 생이 그 공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혼의 기능에 의해서 다른 타자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빙의이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뭐 빙의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다 됩니다, 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 의식 수준에 맞는 빙의체가 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뭐 부모나 조상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특질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는 빙의체들이 또 오고요. 그리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주 젊은 뭐 혹은 어리다 하더라도 어떤 그 여성들의 어떤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 청각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빙의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빙의 치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 몸의 의식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몸 밖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 경험치를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귀신은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흰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고요. 귀신은 파동입니다. 파동. 의식의 파동. 의식의 파동이라서 가장 작은 입자 혹은 가장 작은 에너지체로서 빛처럼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식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적합한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려면 그만한 조건이 보는 자에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눈에는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빙의가 돼서 혹은 그 빙의된 빙의체의 시선으로 그걸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빙의된 사람 혹은 그 빙의된 사람과 함께 따라와서 이렇게 옆에 누가 같이 죽은 사람 옆에 같이 앉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속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속하는 사람이 빙의되어 있는 그 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몸의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무섭죠. 아니, 그럼 나한테도 빙의가 되어 있다고?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나도 태어나기 전에는 그거였어요. 내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쪽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거나, 그쪽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백의 상태로 그냥 쭉 지내오기 때문에, 그럴 뿐인데, 태어나기 전엔 그거였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겁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 상태에 대한 열망, 사후에 천국을 간다든지, 혹은 뭐, 열반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깨어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자각을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현재 물질 세계를 넘어선 그쪽 세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세계로 가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 대한 어떤 공포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문화적으로 그걸 학습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건 아마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학습한 거는 제도적인 어떤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뭐 파푸아뉴기니나 뭐 저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조상의 뼈를 집안에 같이 모셔놓고 살죠. 그 사람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그 문화에서는 죽은 조상의 살을 자손들이 나눠서 먹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죠. 좀 끔찍하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죽은 조상의 그 살과 뼈를 이렇게 자기가 취함으로 인해서 죽은 조상과 자신이 하나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치면 우리가 현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금기시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나 제도 혹은 정치, 종교적인 차원 안에서 자꾸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의로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나의 의식 수준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빙의로서 고통을 받는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결코 자기 스스로가 오는 법이 없어요. 내가 불러야 오는 것이지. 나의 의식과 이게 채널링이 되어야 오지. 무턱대고 와서 어떻게 한다. 무속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 이 길 안 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간다. 신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난 이 길로 간다. 근데 그거 없이는 또 그 길로 갈 수 없거든요. 그거 없이는 그 길로 갈 수 없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무속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 길 안 가고 싶은데 그 길로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인제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스스로가 그 길을 걷고자 이미 작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보세요. 이게 그분들의 무의식 안에 있거든요. 내 말이 틀리든 맞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길 가지 않아요. 즉 이게 인제 그 성격적인 구조로 들어가서 좀 봐야 되는 건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어 그 외의 어떤 타력적인 부분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를 혹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런 성격적인 특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의 어떤 영역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 신받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신받고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신당원 모셔 놓고 그걸 못하면서 그냥 식당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시는 거 가장 힘들어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사업 대감이나 인제 이런 걸 모시라고 하거든요. 사업 대감을 모시는 가장 큰 이유, 집에 대감을 모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는 일 자체를 좀 이렇게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모십니다. 힘을 발하는 거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 사업 대감을 모셨다. 혹은 그냥 일반 대감을 모셨다. 뭐 조상의 신주를 모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기복에서 시작이 되거나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이고 뭐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예. 불교도들도 혹은 스님들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준의 어떤 차이가,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의 차이가, 그리고 불교에서 지향하는 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속보다는 훨씬 더 명쾌하고, 그리고 또 그걸 지향해 나가는 어떤 과정, 커리큘럼이 뚜렷합니다.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당과 자꾸 승려를 비교를 해서 좀 이렇게 언짢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인간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옛날에 하는 말처럼, 옛날에 누가 뭐 반란 일으킨 누가 그랬다 그러죠. 왕의 시와 백정의 시가 따로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당하는 사람의 어떤 혼백령과 승려하는 사람의 혼백령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각각의 어떤 역할과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나툴 수 있는 어떤 삶의 형태대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예, 그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봄이 장미의 꽃을 피우고, 봄이 소나무의 새 순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소나무는 장미의 어떤 삶과 자신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장미는 또 소나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계절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소나무를 소나무로, 장미를 장미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장미와 소나무가 다르지 않느냐?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다르다고 보면 이순신 말에서, 김유신 말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김유신이 목을 벤 거기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말도 살리고 김유신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빙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빙의에는 또 이제 백과 혼의 어떤 영역이 또 작용을 합니다. 앞전 시간에는 제가 백과 계,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 혼과 백, 혹은 혼과 어떤 타자성, 혼과 그 영에 대한 부분, 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혼백과 그 다음에 영, 혹은 혼백영과 공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부동 혹은 지리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들이 거기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면, 그럼 그들은 그 안에 저장되어서 그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그 빙의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없느냐? 혹은 뭐 그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혹은 그들은 그냥
쉽게 천도가 될 수 없느냐. 그들이 그 안에서 천도가 되려면 혼의 기능과 영의 기능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들이 그러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붙박혀 있는 것에 빙의가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무속하는 사람들이 산에 기도하러 가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뭐 터의 기운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따로 떼어서 혼과 댕, 영, 뭐, 개,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말씀드리지. 각각의 사건으로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고 난 자리에 자꾸 사고 나는 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에 재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도 그런 걸 알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꿈에서 조상을 봤는데 로또가 됐다.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각각의 사건으로만 그냥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 돼지 꿈을 꿨다, 재수가 좋다, 뭐 흉몽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집으로 뭐 이사를 갔는데 그 집 터가 어떻다더라, 뭐 밑에 수맥이 있다더라. 근데 사실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기본 구조와 인간이 섞여 있는 이 개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낸 하나의 커다란 그 꿈입니다. 꿈. 그게 법화경이 얘기하는 어떤 세계예요. 법화경 얘기는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빙의와 환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